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의미 있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들을 더 깊이 또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와 교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사순절에 또 그 한날을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말씀 곧 복음을 좀 붙잡고 절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참 또 의미 있는 우리에게 묵상의 소재가 되고, 또 하루 종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그 개념과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이렇게 저절로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묵상된 39권의 성경이 제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서 묵상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았고, 사두개인들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은, 그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39권인 구약 성경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5권만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5권만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성전에서 나올 필요 없이 성전이 자기들 것이 되면서 성전 제도가 유지되어야 자기들의 신분도 유지되는 거니까, 그 외의 것들은 자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잘못이다 옳다 그르다를 계속 판단을 해내니까 예언서까지 자기들이 섭렵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되면 곧 자기들에게 자기가 화살을 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성경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묵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참 콧방귀가 끼어지는 얘기죠. 어떻게 사두개인들인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자들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자기 이익과 권익 때문에 그 외의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5권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욥기도 내 마음대로, 모든 구절들이 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으면 밑줄 딱 그어놓고 몇 개의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만 가지고 딱 하루 종일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새벽 시간에도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나한테 와닿은 말씀 단어 하나 정도 쭉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묵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 식과 내 방식대로, 내 이해대로, 내 틀에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해가 닿는 대로 그 한계에 사두개인들처럼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이 사두개인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모르죠. 그 외의 성경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탁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맞아요. 내식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말씀들도 내가 재단을 하는 것이고, 참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계속하게 되지요. 아니 왜 말씀을 저런 식으로 내지는 왜 내 마음과 내 기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재단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내 기분이나 내 방식과 내 사고방식 또 내가 임하고 있는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말씀 선포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내 상황 안에서만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로는요, 친구약 중간시대 이후로는요, 예언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부르질 않고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기억나시죠? 너 왜 그딴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넌 왜 그딴 식으로 전도를 하느냐?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예수를 전하느냐? 넌 왜 그딴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느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수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 없이는 몇 수십 번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5번인데 공회로 끌려간 게 예수님 끌어가가지고선 예수님 신성모독자 성전모독자 탁 정리해가지고 지들이 위선을 발휘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다가 야 그딴 식으로 전하지 마 위협해서 보냅니다. 그래도 또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왔다가 그때 공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모아달라 해서 모여서 거기 사두개파 바리새파이들이 모였을 때 나도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면서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공회였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식으로?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게 왜 깨졌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바울이 메시를 탁 선포하면서 부활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 그게 타이틀 아닙니까? 그러면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탑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다고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부활을 또 믿지 않아요. 거기다가 선을 쫙 꺼버린 겁니다.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선 성경을 자기에게 늘 자기 방식과 자기 목적과 자기 이유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너무 모르지만 하나는 성경을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누가가 아주 자세히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 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로 기술을 하면서 여기 분봉왕 황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이입니다. 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같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예요. 바로 이때 이제 이거와는 대비되게 이런 얘기겠죠. 지금 뭔가 선이 지금 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종교 세력들이 선을 긋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도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화려한 곳에서 그 지도와 통치를 이루어내고 있을 때에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십시오. 말씀이 그 안나스나 가야바나 그 권력을 가진 자들과 성전으로 임한 게 아니라
빈들로 임합니다. 근데 거기는 빈들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빈들이 아닙니다. 거기 누가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왜 임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빈들인데도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빈들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빈들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바로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리라 한 수태고지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일찍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거죠. 무슨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구약 39권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거고요. 그 증거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바로 인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광야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이미 정리를 끝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딱 되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광야에서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어디로 임합니까? 빈들로 임하는 게 아니라 빈들이지만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이 아닌 빈들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부족하더라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앞에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성전 이야기,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 쭉 다 했죠. 그런데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전으로 임하지 않고 광야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얘기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시기 전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예언자들의 이제 완성이거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과 제사 제도에 의하면 죄 사함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게 원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존 것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할 일과 의미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지금 성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그 회개의 세례로, 여러분, 이건 파격이에요. 지금까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 이단인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하자면은요,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걸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의미가 이해가 됐으니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 이제 단순히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그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시선이 정리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요한에게로, 제사가 아닌 회개로요.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계속 이제 그 부분이니까요. 열왕기하 16, 17, 18장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 선포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야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 이게 그 내용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내용과 메시지를 인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에 길을 곧게 하라.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꾸불꾸불한 길이었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메시지 얘기하면 길을 곧게 하라는 똑바로 살아라. 좀 돌아다니지 말고 곧장 가라.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이제는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 길을 곧게 하라는 얘기는 오직 한 길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장 가는 길이요. 바로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한 그 길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길로 멀리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 오직 한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뒤에 오실 메시아는 내게 어떤 의미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나요? 아유 내가 메시아 아닙니다. 내가 오리라 한 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니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입구에서 이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존재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4절부터 6절까지 쭉 정리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길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 한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이게 정리가 되시잖아요. 구약의 이제 제사장 나라의 의미 컨셉을 이야기할 때에 지국과 같은 컨셉이죠. 타이틀은 명분은 같아요. 한민족과 모든 민족이에요. 한 나라와 모든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를 구원해내는데 선택한 한 나라고요. 제국은요. 제국은 그 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잡아먹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 모든 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꾸불꾸불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곧고 들쭉날쭉한 길이 아니라 평평한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 모든 길들을 다 한 길로 수렴을 시키셨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길이 예수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 한 길이다. 모든 꾸불꾸불하고 휘어지고 들쭉날쭉한 길들이 평평하게 되어 그 의미가 뭐였나 봤더니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모든 육체가 갈 길, 모든 꾸불꾸불하고 휘어진 길들, 울퉁불퉁한 길이 평평하게 되고 정리가 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실질적인 지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용은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 회개하려는 거죠. 회개하려는 겁니다. 회개하고 뭘 받으려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겠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순서와 도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요,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불심판이 오는데 거기서 구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세례는요, 뭘로 받는 거예요? 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지죠? 불심판이 이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불심판이 뒤에 이어지는데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불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뭐와 비교하죠? 돌멩이와 비유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딱딱한 돌멩이처럼 신세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그 돌멩이들도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열매 맺지 못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그거는요, 돌멩이보다도 못한 열매,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례 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외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이걸 예외 없이 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얘기하냐고, 거기 쫓아오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저하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돌멩이보다도 더 심각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의 현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불심판을 피하여 구원 얻는 자가 되어라.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한 길, 모든 구부러진 것들과 모든 휘어진 것들을 그냥 피고 평평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라는 걸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도 중요하지만 맺었다 했는데 보니까 뒤에 나오는 거죠. 돌멩이와 비교되는 것. 물론 그걸 일부러 그것 위해서 그걸 돌멩이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돌멩이보다도 더 심각한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를 맺는 그 상태. 이미 도끼가 열매에 놓여진 게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끝장내겠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즘 같으면 심기 불편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죠. 기껏 세례 받으러 왔는데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먼 길 돌아왔는데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무리들이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열매가 없는 건 아닌지, 아예 맺었다 했는데 이 돌멩이보다 더 심각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수요일입니다. 저녁 이 시간 다시 또 우리가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